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 우리 지난주부터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애초에 계획을 세운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도 데리고 본격적으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을 하고 올라가는 곳마다 막히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멀리서 환상 중에 마케도냐라는 땅으로 이리로 와라 그런 환상을 밤에 보고 그리고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정말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유럽 대륙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도시에서 맨 처음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 성경에 빌립보서라고 나와 있죠. 유럽의 첫 번째 발을 디디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전도하는 모습이 16장에 전체에 쭉 나오고 있어요. 우선은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 땅에 처음 발을 디뎌 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 대륙이에요. 사도 바울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대륙이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바울도 별 묘책이 없으니까 마을을 이제 돌아다닌 겁니다. 돌아다니다가 마을에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내과에 여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과가 또 우물가 이런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인들이 이제 그 여인들한테 이제 말을 걸은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전도라도 하려고 말을 걸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 내용입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주색 옷을 파는 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주색 옷을 파는 상인. 무슨 말씀이냐?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로마 시대 때 그때 염료 기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염색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별로. 다 천연 염색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희귀한 그런 색깔이 바로 자주색이에요. 이 색은 누가 입냐면은 희귀하기도 하고 아주 고급색이었기 때문에 이 색깔로 된 옷은 주로 높은 사람들만 입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 아무나 못 입어요. 평민들은 못 입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옷의 색깔이 신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서 어느 정도 고관층 이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주색 옷을 입고 물론 왕도 자주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납품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특별한 기술이 있으니까. 부자일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엄청나게 부자죠. 엄청나게 부자죠. 예. 그런 사람 아주 고위층 사람들한테만 이 특별한 기술로 자주색 옷감을 대는 그런 사람이니까 아주 엄청난 부자예요. 이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겠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열고는 당신 집에 갈 데 없는데 어디 갈 데 없는데 우리 집에 와라. 그래서 그 여인의 집을 오픈을 한 곳이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집이 자기 집을 오픈을 했는데 집이 워낙 넓으니까 거기를 오픈을 해서 거기에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 되게 되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혈혈단신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가지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러 나갈 거 아닙니까? 전도하러 또 이제 밖에를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쟁이 여종이. 그 여종이 졸졸졸졸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신통력을 이제 알아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래가지고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녀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불리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데 계속 옆에 따라다니면서 막 당신은 막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맞는 고백인데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좀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좀 뭐가 이렇게 돌아간 사람 같이 생겨가지고 당신아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이거 방해가 되죠. 그래서 며칠 동안 참다가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자, 이 사건이 이 앞에까지 쭉 나온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막 정상적이지 않은 여인이 막 와가지고 방해를 해서 쫓아내긴 했는데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예.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을 고쳐준 거니까 잘한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고쳤으면 잘한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종들은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이 주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이 여종을 통해서 이 신통력, 귀신이 들렸지만 아주 신통방통한 이 신통력을 통해서 수입이 괜찮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점도 쳐주고 다른 사람들의 예언도 하고 이러면 수입이 괜찮았는데 어느 날부터 얘가 보니까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왔네. 아이 참 어이가 없죠.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쫓아 버렸네. 화가 났죠. 그런데 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이걸 제가 우리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덜컥 씌우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덜미를 잡고 사도 바울의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 관리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16장 20절 21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세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 유태인이다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유태인 되게 싫어해요. 아주 이 유태인들이 말을 안 들어요. 황제에게 딱 그 절을 하면 되는데 절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껄핏하면 암살단 조직해가지고 막 고위층 막 노리고 이게 유태인 되게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도시에서 막 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 데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 때 누군가가 막 으쌰으쌰하고 데모하면 이거 안 좋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막 전파하고 다닌다. 거짓으로 전파하고 다닌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아주 작정을 하고 그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민중들이 제일 흥분하기 좋은 말들만 탁탁탁탁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만히 듣고 있다. 뭐 유태인? 이것들이 막 소란을 일으켜? 그러면서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군인들도 막 흥분을 해가지고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는 옷을 벗기고 막 진짜 죽도록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쳐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착고라는 것도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준 건데 칭찬을 받지는 못할 망정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고발하는 거를 듣고는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갇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한 사건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과 사도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열렸고 그리고 매였던 그런 모든 사슬들이 풀어졌고 자 이런 사건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다 보니까 한밤중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죽도록 얻어 맞았을 거예요. 심하게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유태인들에게는요, 사람을 때리더라도 약간 인격적인 법이 있어요. 유태인들은 40대까지 때리면 안 돼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세다가 혹시 40 넘으면 율법을 어길까 봐 39대까지만 때립니다. 그렇게 딱 멈춰요. 그게 유태인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태인이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잖아. 로마인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때리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죽도록 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아마 기절을 했을 겁니다. 시체처럼 쭉 늘어져 있는 사람이 왜 한밤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절했다 그때 깨어난 거예요. 기절해가지고 캄캄한 감옥에 축 쳐져가지고 시체처럼 널브러져 놨는데 거기에다가는 또 착고까지 채웠대요. 착고까지. 예. 착고가 뭔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렇게 발을 딱 묶어 놓는 거죠. 그래요. 저기에다가 발목이 저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발목이 완전히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사람이 시체처럼 축 늘어났는데,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착고까지 딱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밤중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고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지 감옥 문이 다 열렸대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다 풀어졌고, 이제는 달아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지, 그 찬양과 기도와 함께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일어났는지,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찬양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이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 여기가 제일 생생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살다 보면 감옥에 갇히는 것 같고요, 한밤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명백한 말씀이고 당연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아멘 되는 게 아니고, 정답이 맞긴 맞는데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마음속에 한밤중처럼 캄캄한 사람에게 무조건 힘내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더 이상 주저앉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 사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정말 아멘은 맞긴 맞지만은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은 좀 뭔가 그래도 좀 심란해지는 말 하지.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지고 있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잡하고 뭐 조금이라도 뭐 희망이 있고 뭐 빛이 보여야 뭐 기도를 하죠. 뭐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데 쓸데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권면은 그렇게 하죠. 예. 어떤 분이 막 너무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으면은, 그래도 집사님 그러셔도 힘내셔야 됩니다. 힘이 하나도 없지만 힘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은요, 대부분은 아멘 아멘 그래요. 어쨌든 형식으로도 어쨌든 아멘 아멘 이러는데, 어떤 때 이제 많이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은 눈을 이렇게 떠요. 목사님, 제가 한 2번 당해봤어요. 목사님이 내 처지를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해봤는데. 근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제가 뭐래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당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삐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편안하게 그냥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게 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무슨 찬양이에요 찬양은? 기분 나빠서 삐쳐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좀 편안한 상태에서 그래도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뭐 그 믿음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지,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신라에게나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아주 특수한 경우이지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거리시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캄캄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밤중이 찾아올 때, 고통과 어둠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진짜 죽도록 맞은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진짜 죽을 때까지 맞은 겁니다. 유태인의 법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의 법정이에요. 그냥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때리다가 죄인 때리다가 죽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막 흥분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몸이 멍들지 않은 곳이 없고 이쪽 저쪽이 다 상처가 나고 터지고 시체처럼 쭉 쳐져가지고 있는데 아까 보셨죠? 착고가 탁 가라앉아가지고 그런 자세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뭘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뭐 하겠어요? 아까 그림은 참 홀리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저 자세 아니에요. 저렇게 할 수 없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 없고 옆으로 눕고 싶어도 누울 수 없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소리를 치고 싶어도 소리도 안 나오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슨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겠어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거는 좀 나중에 지나서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지. 지금 이게 지금 이 밤중에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당장 한두 시간 안에 죽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한밤중에 눈만 삐끔 떴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막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찬양 한번 하기 위해서 온 몸에 있는 에너지를 다 모았을 겁니다. 기도 한번 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힘을 다 모아가지고 주야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일어날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좌로도 우로도 기울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있는 목숨줄 자체가 굉장히 버겁고 비참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존재 자체가 고통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있지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찬양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제대로 된 곡조를 했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온몸의 모든 힘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쥐어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한 목숨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찬양하며 죽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됨,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징표가 무엇입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구절 좀 한번 보여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죠? 겪고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시절을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 동서남북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도 쌓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고 하면 쌓이지 않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하면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다고 하면 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고 하면은 망하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다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양과 기도는 크리스천들에게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또한 한밤중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사방이 막힌 것처럼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똑같이 울며 슬퍼하고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만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남탓만 하면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인생 탓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허송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택할 것이 딱 한 지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 속에 머리를 숙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늘을 향하여 찬양하는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만 있다고 하면, 선택하라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할 수만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절망을 거부하고 어두움을 거부하고 우울한 마음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어느 순간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후의 일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이 열리게 되었을 때요, 간수가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문이 싹 열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요, 로마의 군인인데 죄수를 관리 못했다, 그건 죽는 거예요. 죽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일 비참하게 죽느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지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나 이게 뭔 일이에요? 문은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옥문이 열린 것도 신기한데 거기에 사람이 그대로 있어요. 안 도망갔어요, 죄수가.
너무 신기하죠? 불 켜고 이렇게 보니까 그 죄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뭐냐면요.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간수는 지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가만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있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간수는 문 닫아야지. 또 도망가면 어떻게? 얼른 문 닫아.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했다고요? 사람 보자마자 납작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간수가 로마 군인이 죄수에게 선생들이여 이럽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겠습니까? 어떻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 밤에 그 감옥 안에 충만하게 일어났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압도하지 못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니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니까 이 간수가 그냥 딱 그 앞에서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냥 엎드려 버린 거예요.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음대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음악 전공한 친구들과 이제 선교단을 만들고는 이쪽 저쪽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방학 때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옛날에 이제 저희 또래한테 크게 영향을 끼친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배와 찬양이라는 건데 온누리교회 경배와 찬양 학교라고 해서 방학 때마다 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거길 가는 겁니다. 한 20명 정도 데리고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오는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그곳에 다 와요. 그럼 이제 양수리에 수양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4박 5일 동안 그야말로 뭘 하냐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고 기도밖에 안 해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선교사님이 찬양하면은 막 찬양 따라하고 막 그냥 일어서서 찬양하고 박수 치며 찬양하고 그러다가 나오세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선포하세요 그러면 선포하고 막 죄를 회개하고 막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걸 얼마나 하냐면은 저녁 7시에 밥 먹고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끝나면은 12시 1시에 끝나요. 몇 시간이요? 한 6시간 7시간이 그렇게 해요. 그게 하루냐? 하루가 아니고 4박 5일 동안. 거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그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몇 시에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6시에 딱 일어나요. 또 아침부터 또 그래요. 또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쭉 가면 아침 먹고 또 점심 때 또 그럽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는 거는 오로지 찬양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자, 그런 집회를 계속 갔어요. 밤낮 없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선교단원들도 많이 변화되어서 뭐 저도 목사가 됐고 뭐 다른 교단 목사도 있고 선교사 된 친구들도 있고 아마도 제 또래 목사님들 중에 상당한 분들이 아마 거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거의 그래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4박 5일 동안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런데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했는지 어느 날 새벽입니다. 새벽이 6시부터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새벽 1시까지 했으니까 이제 남자들은 이제 그 본당 안에서 잠을 자요. 그때 새벽 2시, 3시부터 이 자매님들이 이거 이 자매님들은 잠이 없어요. 밖에서 그 앞에서 그럼 뭐 이 남자들 다 자고 있는데 막 기도를 막 너무 막 기도를 하니까 저도 막 잠귀가 밝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는데 이제 6시 되기 전에 물 타기 어르니까 우르르 들어왔죠. 그리고 가만히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곳저곳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딱 들어와 가지고 찬양을 하신 게 아니고 두 손을 더 들더니 침묵으로 주님께 딱 2마디 했습니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는데 그게 1시간, 2시간이 아니고 오전 10시까지 그랬어요. 전 지금도 신기해요. 왜 그랬을까? 그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침묵으로 주님께 손 딱 들고 이쪽 저쪽에서 막 울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 역사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강력하게 압도적인 임재가 이 감옥 안에 쫙 성령의 임재가 딱 나타나니까 그 콧대 높은 로마 간수가 그냥 엎어진 거예요. 납작 엎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말이 어떻게 로마인에게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겠습니까? 누가 하신 걸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그냥 막 부숴뜨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대로 대답을 나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에 이 귀중한 한 가정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로마가 이 간수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발 씻기고 다 모아. 그 새벽에요. 다 이리 와. 다 껴가지고 다 세례받게 만들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에게 매맞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바울과 실라를 이 감옥에 보냈을까요? 바로 이 간수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그 어려운 그 순간에 그 핍박의 현장으로 집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 생겨요. 아침이 돼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을 막 때렸던 그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지? 죄가 없어요. 어제 내가 왜 때렸지?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와가지고 당신 이제 후리아 집에 가. 때릴 때는 언제고? 바울이 안 갑니다. 바울도 화가 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7절 말씀 성경 한번 보시고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을 너희가 어제 어떻게 때렸는지 생각해봐. 큰일 났죠. 큰일 났죠. 지금 로마 시민을 그렇게 때려놨으니 지금 다 모가지 날아가게 생긴 거예요. 그 죄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로마 시민을 때려놨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시민이 왔었는데 미국 시민이 죄를 지어주려면요 우리도 못 건드립니다. 근데 죄도 없는 미국 시민을 갖다가 막 법원에서 그냥 막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막 땅땅땅 때려가지고 감옥에다 가뒀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있죠. 미국에서 난리 나죠. 이건 난리 나죠. 큰일 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사도 바울이 바보도 아니고 그 전날 좀 얘기하지. 그 전날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 누가 때려요? 얘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정신없는 상황에서 날 로마 시민이야 했겠죠. 근데 못 듣게 된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못 들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누가 하신 걸까요? 주의 성령께서 일부러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고발하는 말만 듣고 아무도 검증하지 않고,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유대인이란 말만 듣고는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때리고 그냥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매를 맞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를 갖다 감옥에다 가두었을까요? 바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계획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그 간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어요? 만날 방법이 없죠. 그 간수의 영혼 하나 보고 바울을 그 매에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 맞아도 되는 매를 맞게 하셨고, 안 겪어도 되는 고통을 겪게 하셨고, 그 한밤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를 그 어둠 속에 보내서 고통받고 핍박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바울과 실라처럼 어떤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일 수 있어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접촉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맞고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열매로 기쁨으로 거두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곰곰이 되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를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교회예요. 그의 가슴에 꽂혀 있는 교회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숨처럼 품고 기도했던 교회.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선교하는 곳곳에서 그 큰 교회들도 안 하는데 빌립보 교인들은 진짜 목숨 걸었어요. 하는 곳마다 다 도와주고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교회, 목숨을 걸고 전도했던 그 교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더라도,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찬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환난 가운데 곤고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간수와 같은 영혼,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시고 마지막 우리가 숨이 할딱할딱거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기 그 전까지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